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교회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을 했죠. 요한 1서에서 줄곧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감정에 기초했다기보다 당연히 신앙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감정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로서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영생은 곧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과연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의 신앙에 그만한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 신앙의 실력이 어떠한가 이것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가령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든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다든가 어떤 놀라운 은사를 특별히 경험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내가 영생을 받은 자격을 따지자면 영생의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실력,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식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너보다 좋은 것처럼 내 믿음도 너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일종의 행위로 보겠다는 거지요.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믿음도 네 믿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믿음을 일종의 행위로 보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말은 오히려 나에게서 자랑할 것을 찾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크다는 말은 내가 너보다 실력이 낮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크다는 말은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할 것밖에는 없다. 이 말이 믿음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밖에는 그리고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지 믿음이 크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너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인데, 내가 너보다 믿음이 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은 나에게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낼 만한 실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바라보고 오직 은혜로 나에게 자격을 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그분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다, 이 사실에 전적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좀 허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그 믿음이 내 실력이 아니었다면, 그저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을 온전히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실력이 없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영생을 무엇으로 얻으셨죠? 여러분의 실력으로 얻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을 자격이 없는 내가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허물이 발견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나의 실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혹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좀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실력이 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실력이 없는 우리에게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염려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1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과연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나는 엊그제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내가 과연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우리 신앙의 시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신앙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신앙의 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서서히 변해갑니까? 갑자기 변했습니까? 갑자기 변했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확정된 우리의 신분, 그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가는 과정이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 것을 여전히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을 벗어나거나 그분보다 더 커지거나 그분과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신앙의 과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배당을 10개를 세웠느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10개를 세우기까지의 그 정신이 어떠했느냐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쉽게 예수 믿고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예수 믿고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느냐, 예수 믿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자꾸 쌓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업적이 되고 이것을 근거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요구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과정은 그런 데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다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예배당도 세워야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지만 그 정신이 어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표준 안에 내가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너무 겉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고, 그 중심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중심이 바르면, 정신이 바르면 외형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입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입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과정도 끝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쓸데없다기보다는 비전이 어떻고 사명이 어떻고 이런 말, 왜냐하면 그런 비전이나 사명이라는 건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적으로, 그 외형적인 것을 정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자리에서든지 늘 믿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의 실력이 부족하고 선물로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과정에 아무런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쯤 됐으니 어디를 봐도 예수님다워 보여야 하느냐? 물론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늘 있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아무런 실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여서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이 다시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만일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분명하게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계시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장을 변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혹 우리에게 죄가 드러날 때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뿐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어도 너희는 연약하니까 괜찮으니까 개의치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죄하여 연약함이 나타날수록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 실력이 없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를 가리켜서 본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 그것이 아니죠.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수록 더욱 누구에게로 다가가죠? 더욱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나 스스로는 의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 죄를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범죄하게 되는 그 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반복적으로 지어오는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 죄를 인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그 죄를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이 강도를 못 박는 이유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같겠죠? 강도를 사람들이 왜 못 박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저 눈만 뜨면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하니까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발붙이지 말라고 해서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강도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가치를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런 가치 없음, 그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자, 1절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이어서 세례, 안수, 부활,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안수,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도 얻었고, 그리고 심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나갔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다가 그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에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틀을 다시 닦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결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얻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에서 신앙의 틀을 닦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99% 없기 때문이다. 100% 없죠. 전혀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 속에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신앙이 미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겠죠. 아직 무지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 진리를 충분히 알면서도 강력하게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진리를 알면서 그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다른 것도 인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간히 불교의 승려가 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멀쩡하게 목회를 하던 목사가 목회직을 그만두고 불교에 입문을 해서 불교의 도를 따르는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지만, 하나님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것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아주 못된 생각이죠. 충분히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데서 신앙의 틀을 닦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워낙 요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서 교회 안에서조차, 특히 이런 좀 서구 문명이 들어온 이런 데서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뜻밖에 있습니다. 뜻밖에. 세상 법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밝히 조명해 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식하다고 해도, 무식하면 자기 말만 하잖아요. 무식하면 자기 말만 옳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 눈에 무식해 보여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시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이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